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메투엘리 주석으로 오늘은 민수기 32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상황이 정말 극적이에요. 거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네, 모두가 이제 다 왔다. 한마음으로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요청에 담긴 아주 인간적인 동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 또 이 위기를 풀어가는 지도자 모세의 지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교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요구가 처음 들으면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눈앞에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있으니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석은 이 단순해 보이는 요청 뒤에 숨어있는 두 가지 강력한 동기를 짚어내는데요.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했던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그리고 바산 땅, 누가 봐도 기름지고 목축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곳이었거든요. 아, 특히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유난히 다축대가 컸어요. 그랬군요. 여기서 주석이 아주 흥미로운 추측을 하나 덧붙이는데요. 아마 이 지파들이 광야 생활 중에도 다른 이들보다 가축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더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재산을 잘 불려온 사람들이었군요. 그렇죠. 더 부지런했던 거죠. 그렇다면 눈앞에 펼쳐진 그 이상적인 땅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주석이 왜 이걸 정욕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 선택이 더 큰 약속,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마치 룻이 소돔 땅의 풍요로움만 보고 그곳을 택했던 것과 아주 비슷하죠. 당장의 편안함과 이익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보다 앞서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눈앞의 최적의 선택이 전체 그림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두 번째 동기인 이생의 자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특히 르우벤 지파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르우벤 지파요? 네, 르우벤은 원래 야곱의 맏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자였죠. 하지만 과거의 큰 잘못 때문에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최고의 땅을 차지하려라는 보장이 없었죠. 아, 장자의 명예는 잃었지만 그 마음속의 아쉬움은 계속 남아 있었겠네요. 바로 그 심리를 주석이 파고드는 겁니다. 르우벤이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닐지라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함으로써 잃어버린 장자권의 그림자라도 붙잡으려 했다는 분석이에요. 와우. 실질적인 명예를 되찾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먼저 정착한다는 상징적인 우위라도 점하고 싶었던 거죠. 와우, 이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단순한 땅 욕심이 아니라 한 지파가 가진 역사적인 상처와 그 보상 심리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속내가 담긴 요청을 들은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가 알기론 굉장히 격하게 화를 냈다고 하던데요. 네, 불같이 화를 냈죠. 주석은 이걸 그냥 나이든 지도자의 조급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고 설명해요. 거룩한 분노요? 네, 모세가 이 제안을 아주 심각하게 본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안에 담긴 잘못된 원칙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원칙이라면요. 이들의 요청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은연중에 경멸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태도라고 본 거예요. 아,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자기들만 먼저 편안한 곳에 주저앉았겠다는 건 정말 극도의 이기심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는 모세의 질책에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게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사명을 흔드는 어떤 배신행위처럼 보였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로 인해 벌어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깊은 우려였어요. 부정적인 결과요? 당장 두 지파가 전투에서 빠지면 전력이 약화되는 건 물론이고요. 더 치명적인 건 다른 9지파 반의 사계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었죠. 아, 그렇겠네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쉬운 길을 가는데 왜 우리만이 고생을 해야 하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조직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거에 가장 끔찍했던 기업을 꺼내들었다고요? 네, 바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경험이죠. 아,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낙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이요? 맞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32장 8절부터 아주 길고 자세하게 그때의 일을 상기시켜요.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그랬다. 그 불신앙 때문에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끔찍한 역사를 반복하려 하느냐? 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충격요법이었던 거죠. 너희 조상들도 그리하였었다는 말은 정말 무게감이 다르네요. 심지어 이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거라고까지 말했다면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는 정말 무서운 표현까지 씁니다. 죄인의 무리라니? 네, 그들의 이기적인 선택 하나가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극한의 경고를 날린 겁니다. 정말 강하게 나갔네요. 보통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면 반발심이 생길 법도 한데 이 두 지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논의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들고 돌아와요. 아, 그냥 잘못했다고 빈 게 아니고요. 네, 단순히 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오, 어떤 제안이었는데요? 첫째, 우리의 처자식과 가축은 여기 요단 동편에 남겨두지만 우리 군인들은 모두 완전 무장하고 다른 모든 지파보다 가장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와, 둘째,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끝나서 모든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있죠. 네. 셋째, 그 대신 우리는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는 단 한 뼘의 땅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건 그냥 사과가 아니라 180도 다른 태도인데요. 가장 뒤에 남아서 편안하게 있으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주석은 이 대목을 평가하면서 모세의 정당한 책망이 그들을 불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해요. 진심 어린 분노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돌이키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약속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더 높은 차원으로요? 네, 그들은 형제들보다 앞서 싸우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여호와 앞에서 싸워야 한다고 수정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라. 그게 어떤 의미의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이건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는 건 인간적인 의리나 약속의 차원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는 건 이 전쟁이 인간들의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수행해야 할 신적인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약에서 신적인 서약으로 그 격을 높인 거군요. 약속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유명한 경고가 등장하죠.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민수기 32장 23절. 만일 너희가 그리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온 거였군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구절인데 이런 구체적인 맥락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여기서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이에요. 이건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스물 수 있다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아, 죄의 결과는 결코 피할 수 없고요. 마치 끈질긴 추격자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의미죠.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심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그래서 실제로 땅 분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원래 요청하지 않았던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 합류하게 되던데요. 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조건부 계약을 공식화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일부, 특히 마길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을 정복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요. 아, 공을 세웠군요. 네, 또 이들이 워낙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적들과 국경을 맞댄 취전방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도 아주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었죠. 그렇군요. 그들이 정착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시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수기 32장 38절을 보면 정복한 성읍들의 이름을 바꾸었다고 나와요. 특히 느보나 바알모온처럼. 아, 그 지역에 우상신 이름이 들어간 지명들이네요. 네, 바로 그런 이름들을 다른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땅에 배어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우고 거룩하게 구별하려는 노력이었죠. 일종의 영적인 대청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말 섬세한 부분이네요. 그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안식과 기업을 얻게 되었군요. 네. 눈앞의 풍요를 택하려다 큰 위기를 맞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네요. 네. 이야기 표면만 보면 그렇게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석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하고 어찌 보면 서늘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덧붙입니다. 서늘한 역사적 사실이요? 네. 받은 지파들보다 먼저 안락한 정착지에 자리를 잡았던 바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수백 년 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얻은 안식이 결국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아이러니인데요. 그렇죠. 주석은 바로 이 지점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먼저 얻은 자가 먼저 잃을 수도 있고 나중에 얻은 자가 더 오래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당장의 편안함과 안정이 반드시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처음엔 단순한 땅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공동체의 갈등, 리더십, 그리고 수백 년을 아우르는 역사의 아이러니까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눈앞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혹시 더 큰 약속이나 공동체와의 연대를 뒤로 미루고 있는 선택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10년, 20년 뒤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를 찾아오게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